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성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성자에 어질현자라는 이름으로 어질게 이루다라는 이름의 뜻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전부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목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교수라는 정체성, 누군가는 선생님이라는 정체성, 누군가는 직장인, 학생, 다양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저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다른데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에도 많은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했을 때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했을 때는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전역함과 동시에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싱글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을 때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싱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I got married.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혼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한국 사람에서 미국 사람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살다 보니 부모라는 정체성이 추가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왔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애완동물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애완동물이고 나는 강아지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아지 껌을 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애완동물은 동물이고 나는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갖고 태어난 인종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서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서양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동양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동양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정체성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별은 절대로 변해야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의 모습대로 살도록 창조를 하셨고요. 여자는 여자의 모습대로 살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말씀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을지라도 비록 남자에서 여자가 되고 여자에서 남자가 의학적으로 될 수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정체성이 있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지켜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오랜 역사를 통해 봐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기도 했고요. 소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소금이 부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돈이죠. 왜냐하면 소금을 통해서 노예를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은 병사들에게 월급을 이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말할 때 샐러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너 샐러리가 얼마니? 샐러리 얼마 받고 싶니? 월급을 말할 때 이런 샐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시작을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월급이 중요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던 물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소중하며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면요, 첫째로 고난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이 대명사는 바로 앞절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디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요,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사탄이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 사자들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고난 하나 없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장담컨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시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기에도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세상이 더 많이 발전했는데 고난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인내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머물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버티고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이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역할 중에서 한 가지는 짠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짠맛. 그래서 말씀하시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은 화학적 성질상 짠맛을 잃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순수한 소금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의 역할인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정제된 순수한 소금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을 보관하고 있는 포대자루에 흙이나 모래나 다른 이물질이 섞여버리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과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각자의 머무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저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생겨버리면 이 역할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불순물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불순물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물들이 섞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조금씩 변질시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걸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내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걸러내도 잠시 한눈을 팔면 불순물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정말 바람과 같이 내 신앙을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불순물로 인하여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버림받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못하게 지켜내시고요. 혹여나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의 신앙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걸러내어 다시 정제된 소금의 모습으로, 그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물질 변질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더욱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금의 중요성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방부제는 여러 가지 물질에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많은 음식에도 방부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이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품의 부패를 막고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물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제품에만 방부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도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체에만 음식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물체에만 방부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방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죄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고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분별력 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살인을 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부패하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패한 그곳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곳을 심판하지 않고자 그들을 살리고자 아브라함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를 합쳤을 때 인구는 1000명에서 약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1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많이 다를까요? 이 세상은 조금 다를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법도 없고 과학적인 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었을까요? 인구가 더 많아졌을 뿐 죄를 짓는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나요?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 죄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엄청나게 멋있는 일, 어떤 대단한 일, 의미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무시는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대표 기도이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여 대표로 기도를 하시면 될 것이고, 예배 안내이면 들어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어 그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내 지경이 넓혀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방부제가 되어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소금의 역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부딪히게 됩니다.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모두들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싸워 이겨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섬기지 않으면 인생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싸움을 지속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지나가야만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예수님 나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정체성 붙잡고 견뎌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짠맛을 내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이 사명,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 이 외에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며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누가 내 신앙을 알아주는지 하나님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있다면 주여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World Church, forever. Amen.